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들의 나라에 속한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또 신자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5가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주되심 그 2번째 영역,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역시 평강입니다. 평강이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그 평강으로 가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양제일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평강이요.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써 여러분의 마음으로 추구하고 또 채워야 할 것도 역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이것을 샬롬이다, 평강이다 해서 평강 비전, 샬롬 비전 이렇게 불렀었죠.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평강,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고 또 그 평강을 확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고양제일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3가지 사역의 방향을 정했죠.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교회의 요람에 2017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2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서 하나는 배움의 초점과 또 다른 하나는 실천의 초점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몇 가지로 요람에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에게 실천을 위한 그러한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실천 사역에 성실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천을 위한 기회 첫 번째는 삶의 회복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사역을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가지를 통해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회복을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3가지에 근접할 수 있는가? 삶의 회복을 위한, 삶의 회복의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실천 방안으로서 첫 번째를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로서 삶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가령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고, 이런 표현들 역시가 사실은 다 교회의 예배를 염두에 둔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 그 이상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50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는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3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새벽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그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간직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은 200 성경 읽기를 주제로 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의 그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어떤 뜻과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지, 그리고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의 참된 위로와 기쁨과 보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신구약의 역사의 그 큰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그것이 라다의 사명과 선악과 원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살피고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려고 주일 200 성경 읽기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처음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빼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단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괄하고 있는 참된 진리요 또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수요 예배 때는 골로새서를 해설하고 있죠. 골로새서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에 속한 신자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진행하는 기세당당 아카데미 또 비전 나눔 모임에서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되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또 교회 중직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읽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넓고 풍성한 그 계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그저 우리가 잘 살고 또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것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기로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확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안내하는 것이 이러한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안내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뜻을 다 알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그걸 다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또 능력을 주시도록 의지를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소식지로 만드는 것이고 개인이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금요일 저녁 늦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그 실천을 위한 사역들 가운데 두 번째는 사람 키움의 사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역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유치부나 유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교육부서를 통한 사역이라든지 겨자씨 사랑방을 통해서 플리웃 교실이나
또 영화교실이나 특히 겨자씨 사랑방 실버대학 같은 경우는 교회 안팎의 여러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관계 이러한 것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또한 크게 세 번째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평강을 확대하고자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와 기관을 후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1남전도회를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을 청소한다거나 또 매 사순절 금식을 통해서 모은 사랑의 빵을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나눔의 실천을 한다든가, 또 몇몇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평강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역 방향으로 삼은 삶의 회복과 사람을 키우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평강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그 존재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 밖 지역사회에서 평강이 경험되어지고 평강이 확대되고 있다면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실천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 평강을 누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고향제일교회는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고향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확대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평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평강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확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작년 8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봅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습관처럼 체질화될 수 있도록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고, 또 가족관계나 또 교우관계에서 평강,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이 사회의 여러 환경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리는 것 역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하고 그들은 사탄의 나라의 흑암의 권세 아래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법적 지위에 있어서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은 이렇게 죄 아래 있으면서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느 모로 보나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볼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돈에서 찾고 자신의 능력에서 찾고 또 자신의 인맥에서 찾고 또 자신의 집이나 차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서 살기도 하고 열등감의 이면인 또 우월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먼저 아담은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부인을 탓합니다. 또 아담이 이렇게 여자를 탓할 때 여자는 또 뱀을 탓하죠. 관계에 금이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금이 갑니다.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죠. 저 여자 탓이라고, 저 남자 탓이라고, 또 저 짐승 탓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내 탓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꼭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기만 살려고 남을 희생시킨,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서슴없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의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연의 파괴의 결과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자손 대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 그것을 성경은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탓을 하지 않으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자면 사형수가 무죄 방면되는 해방의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죠.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가족이든 교회든 또 이 사회 속에서 직장이든 자연 환경이든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과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다, 평강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바로 이러한 샬롬을 위해서 여러분을 고향제일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써 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자세가 역시 평강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평강을 확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라다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라다의 사명은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돕는 것이죠. 나도 잘 살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평강을 확대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었고 또 기쁨을 찾는가?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일터, 가정, 마을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정 안에서 여러 그 관계들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일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일터 안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면 이 마을로도 확장이 될 수 있겠죠. 마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도 잘 살고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적인 차원으로도 확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남도 잘 살도록 돕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고향제일교회가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기쁨을 찾고 있는가? 고향제일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정 안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가? 일터에 대한 뜻을 발견하고 일터 안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가? 마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역은 모두가 다 평강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건 교회 넘어
고향동 마을을 향한 것이든 그것이 평강을 확대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고향제일교회를 통해서 평강이 확대되면은 잘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처럼 이제 고향제일교회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전인격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향제일교회가 마을교회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할 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